이렇게 몰트만의 책 번역으로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Im Ende der Anfang. 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2부 2장이 끝났고 오늘 제 3장 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요 2부가 이 책 전체 제목하고 가장 요 가깝게 느껴지네요. 1장은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 카타스트로프가 많죠. 몰트만의 경험도 여기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마지막과 같은 거죠. 거의 죽음과 같은 거죠. 2장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악도 우리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제 3장은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재난 그리고 악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냐 하는 거였습니다. 하는 거 경험하냐 하는 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1장과 2장 이야기할 때 그 새로운 시작이 언급됐지만 요 3장에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영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3장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입니다. 자, 여기에요. 요 책입니다. 여기서 좀 필요한 대목들만 이미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3장 제목인데 3장이라는 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입니다. 깨어있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신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몰트만이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요 대목에서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 이 구호가 같이 간다는 거죠. 기독교 영성은 이러한 깨어 있음과 기도, 네,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들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눈 감아 버리고요. 이 몰트만의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기후 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눈 감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눈 감아버리고 기도만 한다.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음과 기도, 곧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도의 영성, spirituality of prayer, 기도의 영성은 깨어있음과 기도, 기도와 깨어있음,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바르트식으로 말하면 한쪽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양극단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도는 한 번 더 단독으로 쓰여지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음과 결합되어 있다. 나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르게 되는 깨어있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깨어있음은 더 좋은 것이다. 그 마지막에 시작이 있다는 큰 주제가 이 책의 바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2부에서도 이 마지막에 그 시작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2부 다시 말합니다.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를 말한다면 기독교 영성에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깨어 있음을 가르쳐요. 근데 뭔가 깨어 있어서 알아야 기도하는 거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자기의 종교적 열망 속에서만 일종의 엑스타시의 경험처럼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완전히 기독교 영성이라기보다도 어떤 심리 현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설교와도 뭐 연결되는 건데 훈계, 기도를 훈계처럼 교훈처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적으로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내세에 발을 한 발을 들여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노동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기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기도 뭐하러 해? 열심히 살고 그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살면 되지. 이제 양극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강한 남자들은 생각하길 뭐 우리 요즘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상남자는 기도란 묵주나 찬송가 이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노파들이 할 일이다. 뒷방 늙은이들이나 할 일로 사람들이 기도를 간주합니다. 기도가 깨어있음, 주의력,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지금 몰트만이 살고 있는 독일과 유럽도 저런 경향이 있는 걸 보면 뭐 한국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그걸 크게 잘못이다. 그건 완전히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알아야죠. 실상 기도함에 있어서 취하는 우리의 육체적 자세는 이 번역이 거치네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 이런 거. 우리의 육체적 자세는 깨어 있음과는 다소 거리게 있어 보인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뭐 이렇게 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뭐 막 그러잖아요. 소나무를 붙든다거나. 즉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내면을 주시한다. 깊이 저기 안으로 들어가죠.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110쪽이었는데 111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의 내면을 주시한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 두 손을 모은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무릎을 꿇거나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수도원에서는 저런 걸 자주 보죠. 이러한 자세를 취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기도와
할 때 취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인 거죠. 왜 우리는 눈을 감는가? 왜 그토록 허리를 굽히고 우리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작게 만드는가? 기도할 때 이렇게 움츠려들잖아요. 잘나갖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죠. 우리는 오히려 눈을 뜨고 머리를 든 채로 기도할 필요는 없는가? 발상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지켜야 하며 누구 앞에서 경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럼 좀 알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3장의 1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설명합니다. 역시 신학 대가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더라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대목을 봐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데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어떤 걸 경험했고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구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계속 잠에 취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현대인의 어떤 태도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잠을 잡니다. 이 현실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 싫은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런 거 많죠. 노동자들이 그 자본의 이 아주 폭력적인 질서 앞에서 죽기도 하잖아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외면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잠드는 거라고 월트만이 설명합니다. 그건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좋은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동시에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묘사한 이야기다. 루터가 번역한 성서는, 그러니까 루터 번역 성경에 독일에는 그거를 그 정본으로 삼습니다. 예배 때 루터 성경을 예배 성경으로 그들이 사용하죠. 대단합니다. 신약은 루터가 번역한 게 분명한 것 같고, 구약도 이제 루터 성경에 있는데 루터가 직접 번역했는지 아니면 그의 동료들이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루터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1500년대에 번역한 성경인데 아직까지 그걸 그 예배 성경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 그 번역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문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죠. 루터가 번역한 성서는 이 밤에 관한 기사에 겟세마네에서의 싸움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내적인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이 뭐 버렸겠어요.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실존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가 그토록 깊은 신뢰 속에서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영원한 죽음의 잔은 그에게서 지나가지 않는다.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으나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흑암의 밤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흑암의 밤, 여기 루터 성경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겠죠. 고테스 핀스터니스, 고테스, 곧의 이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핀스터니스, 어둠의 밤이 예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찾아온 것이다. 마틴 부버가 표현한 거거든요. 유대인 학자 이훈 두두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 세상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도구화하는 거죠, 세상을. 그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관점의 책이에요. 이 밤은 사람들이 모든 방향을 잃고 헤매며 모든 감정들이 메말라지는 영혼의 어두움 밤이기도 하다. 그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밤을 보내는 예수에 대해 성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도 그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내 마음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그렇게 나옵니다. 겟세만에서의 동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그 이야기에서 몰트만이 짚습니다. 그 다음 쪽은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죠. 어둠의 밤에 떨어질 때는 흑암, 하나님의 흑암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질 때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해요.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이게 반복됩니다. 3번이나. 그러고 이제 결국 이제 가자. 네, 시간이 다 지나서 갑니다. 제자들은 왜 잠에 빠져버리는가?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 없이 따랐던 그들 선생님 자신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면 예수가 공포에 떨어진 건 분명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위험이 다가오는 게 틀림이 없는데도 제자들은 왜 잠에 들었을까? 도대체 무슨 위험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흑암이라고 그랬죠. 고테스 핀스터니스. 여기는 하나님의 부재, 고테스 페르네. 하나님 멀리 있다는 겁니다. 부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 페르네는 뭐 그 부재라고 말을 해도 되긴 하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재는 좀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부로 와 닿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하나님의 부재로 경험한다.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에 의해 가혹하게 버려졌다는 감정으로 변화된다. 제자들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무감각과 절망적인 잠이다.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 즉 나올 길이 없는 임박한 위험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깊은 잠은 사람들 위험에 도피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름되니까 마약에 취하듯이 수면제 먹고 떨어지듯이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이러한 깊은 잠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그렇죠. 이 세상 복잡한데 생각이 싫어. 기도나 해야지. 이런 식입니다. 이 잠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정상적인 수면이 아니라 모든 감각들을 병들게 만드는 마비다. 즉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귀를 열고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완전히 감각을 잃고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반사적으로 죽은 채 하게 되는 것이다. 저기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잠에 떨어지는 겁니다. 멀뚱한은 저기서 이제 깨어나야 되니까요. 그 잠에 취한다는 게 뭔가를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그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번으로 오늘날에 만연한 영적인 마비 상태라는 제목 아래서 설명합니다. 113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우리가 대충 알죠. 오늘의 아주 개인주의, 어떤 그 자본주의에서 그 이전 투구와 같은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일일이 다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만 한다거나 뭐 재밌게 사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없음, 뭐 하나님의 부재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114쪽에서 115쪽 쭉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화면에 나오진 않아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인가 거기 원자력 발전소 그 해일 때문에 폭발됐죠. 지금 뭐 원자력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적으로 옥신각신 말이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건 뭐 과학의 차원이라서 신학자가 가타부타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편한다는 생각으로 원자력에 기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도 또 다 바뀌어 버려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많다고 그래요. 독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없는 시대로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몇 년 안에 완전히 다 없앨 것 같아요. 약간 그 옆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북한의 뭐 핵무기 그런 거 걱정하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 핵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면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하고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재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폭탄을 다 안고 사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하는 거냐. 자, 그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그런 표현도 나와요. 114쪽 중간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들 말한다. 그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잠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냥 재밌게 그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데만 취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2번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마녀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기 힘들죠. 네, 3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도와 깨어있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을 구한다. 핵심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현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장식된 큰 방을 부수고 나오는데 자기 갇혀있던 방, 뭐 돈이기도 하고 뭐 명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방은 우리가 갇혀있던 방이기도 하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경직과 마비로부터 깨어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꽉 에워싸고 있는 무감각의 갑옷을 벗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기도함에 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의 세계의 실현을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 기도는 민중의 아편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기도 속에서 세속적인 세계의 환각제에서 끌어내는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도는 이제 그 무감각과 잠에서 깨어나는 행위, 종교의식인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높은 데에서 낮아지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세계에 대해 깨어있게 된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생태계를 새롭게 보는 거죠. 또한 피조물의 신음을 감지하고, 이건 바울의 표현이에요. 침묵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꽃피는 봄의 찬미를 들으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어디 잠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일깨워주며 우리의 정신을 소생시킨다. 이로써 기도하는 사람은 보다 주의 깊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잘 살피면서 기후 위기도 잘 살피고요. 누가 인권을 이렇게 빼앗기는가, 외국인 노동자들, 성소수자들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정반대로 나가죠. 한국 교회 모두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 세력으로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엔 다 그렇습니다.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자고 하는데 그게 종교에 불이익이 된다고 하든가 뭐 어쩌고 하든가 그런 걸로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기도와 깨어 있음. 네, 기도가 단순히 뭐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의 종교 행위 이렇게 세상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고 자기의 종교적 만족과 그 전통 안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깨어 있는 자세다. 그 얘기입니다. 네, 기도와 깨어 있음 꼭 연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소제목에 그 강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기도, 깨어 기도함, 기도와 깨어 있음, 뭐 등등 쭉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어요. 12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장의 4번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요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보죠. 흑암과 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세상과 잃어버림 받은 인간에 대한 상징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조를 발견한다. 즉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바벨론 포로겠죠.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와 파수꾼아, 선지자 당신 밤이 얼마나 지났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남았냐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대답한다.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그러나 이사야는 완전한 희망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12절이라고 선포한다. 다시 말해 잠에서 깨어나 꿈과 불안들을 잊어버리고 밝아오는 하나님의 날의 빛 속에서 삶을 새롭게 경험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홀로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공동의 세계에 있게 된다. 연대하게 되죠.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해 꿈속에서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발현되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의 세계, 커뮤니티, 게마인샤프트,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하겠다. 이건 헤라클레이토스, 이건 헬라 시대 철학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예수는 잠에 취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고 있는 제자들과 이제 거의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의 마음, 코테스 핀스터니스, 코테스 페르네, 이걸 경험했던 예수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가자, 일어나라,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된 주의력을 가지고 모든 새로운 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기다리는 거죠. 현실을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염두에 두는 거죠. 기도, 이 멀트만이 이 기도 문제를 깨어있는 감각의 영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우리 기도하면 좀 뭔가 좀 외골수로 떨어진 사람들, 아니면 경건주의자들의 종교의식, 그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깨어서 의식하고 바라보고 대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